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2월 두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줄인 자에게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로 만족을 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한 주간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활력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장 찬송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되니 낮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되니 낮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너희의 죄가 나의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들, 또 불필요한 감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장애물이 된다면 이 시간에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죄책감이나 또 마음의 불편한 감정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육신이 약할 때에 마음도 약해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서 또 활력 있는 삶을 살고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또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것들, 거치는 것들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와 또 허물들을 회개하며 사함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제 과거에 우리의 생활을 얽매이게 했던 것들 또 구습을 따라 마음이 늘 불편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밖의 삶으로 사람들의 그 말에 또 행동들과 삶에 물들어서 세속화에 되었던 것들을 이 시간에 다 회개하며 주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걸리는 것, 거치는 것들, 불편한 감정들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이제 다시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 또 바르지 못한 것들, 태도나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예수 밖에 있는 삶으로 습관화되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단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다해 주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고백하고 털어놓게 하여 주소서. 또 미워하는 감정들 또 속상했던 일들 불편했던 것들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새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 기도를 드린 후에는 마음이 정결해지고 마음의 근심, 염려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사함의 확신을 가질 때에 다시 반복되는 죄책감으로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우리 삶이 고단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다. 너의 모든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7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29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리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도다. 아멘. 283장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해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보증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육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저희들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번성케 하시며 그것들로 풍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함으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며 이웃과 함께 평안하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입춘이 지났음에도 매섭게 다가오는 한파로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계절은 변함없이 찾아오고 흘러가지만 항상 그때가 정확히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꿈꾸던 계획이나 원하는 바 작은 바람들이 이루어졌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쁨이 차오르며 작은 성취로 인해 더 큰 일들을 이룰 것 같은 희망 가득한 꿈에 부풀어 오릅니다. 의욕을 앞세운 저희들의 희망찬 계획들도 때론 어긋나기도 하고 때때로 더디게 진행되기도 하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은 짜증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자신과 주변에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세상을 얼어붙게 만드는 지금 당장의 추위에 움츠러들지만 내일이면 계절의 변화로 인해 따뜻한 봄 햇살이 다가올 것을 이미 알고 있듯이 작은 성취로 행복한 마음으로 웃음 가득한 얼굴을 하기도 하고 나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 원망 가득한 찡그린 얼굴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을 기다리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의 욕망과 편리함과 경제적 이익의 추구에 따른 환경 파괴의 현장들로 인해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막강한 힘과 권리로 땅을 파괴하고 약자를 정복하고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창조물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말씀일 것이며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는 내 개인이 독점하는 것이 아닌 이웃과의 나눔이며 주님의 일에 쓰여짐을 위한 것일지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경제 위축과 자국 이기주의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서로 돌보기를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을 돌보시기에 늘 애쓰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맑아지며 그 맑음으로 이웃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와 전도가 끊이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육체의 강건함을 주사 질병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서 주관하시며 교회의 공동체와 이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해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사 늘 평안하게 하시며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많은 전도의 결실이 맺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11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춥고 또 삶이 고단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 다시 위기나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그 위기를 벗어나서 기회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각자의 그 은사들을 발견하고 이것을 잘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곳곳에 하는 모든 일의 역할에서도 주도자가 되게 하시고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에 계신 분을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부터 한 2400년 전에 기원전 한 5세기경에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를 맞았다 그럽니다. 거기에는 많은 지혜롭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을 제자백가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뒤에 자자가 들어가죠. 공자, 맹자, 순자, 또 묵자, 또 노자 이런 자가 붙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상가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100여 명 정도로 제자백가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중에 우리 기독교하고 좀 관련이 있는 그 영향을 주었던 분이 있습니다. 묵자라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경상도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묵자, 자자 뭐 이런 말 쓴다고 그러잖아요. 네, 묵자라고 하는 사상가는 어떤 사상을 펼쳤냐면은 가족이나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겸해 사상을 이 사람은 주장을 했답니다. 겸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동등하게 사랑하라 하는 뜻이 겸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때에 자기가 아는 사람 또 가까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가정을 통틀어서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분은 실용성을 강조하고 평등이나 평화를 아주 강조합니다. 자기 사상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래요. 리더는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이나 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구성원 모두를 편견 없이 공정하게 사랑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면 사회가 갈등이나 전쟁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 사회가 어려워진 것도 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자기 계층, 특별한 사람들끼리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 것은 그 나라 중심으로 이익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챙기다 보니까 많은 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소요가 일어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고 검소하게 생활하자. 이분 2400년대 사람인데 신과 귀신을 이분은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신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나는 믿는다.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유일신, 절대자를 나는 믿는다. 복음을 누가 전해주지 않았을 텐데 하늘은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이고 하늘의 뜻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해야 된다. 이론보다는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말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애인 약의 귀신이라고 하는 한자말인데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고 행동하는 것이 의로움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쓸데없이 논쟁하지 마라.
논쟁에서 지면 기분 상하고 논쟁에서 이기더라도 친구를 잃어버린다. 이것이 말싸움의 결말이다 그랬어요.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라.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신념을 보이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증명해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가치를 드러낸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삶이 일치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 구별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중국의 철학자 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이 더 빨리 지친다고. 그 말을 절제해야 더 큰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말이 많으면 실수한다. 그런 점. 이게 사상가들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말의 품격을 지켜야 된다.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그 행동과 말이 같을 때 배려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진심을 담는 도구로서 가치가 있다 그럽니다. 상대방에게 그 마음에 감동과 기쁨을 주는 것도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 많은 비난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고통을 받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그 삶을 살면 사람들이 관계를 진실한 관계로 유지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생긴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는 능력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늘 똑같은 삶을 벗어나려면 오래된 나와 타협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변하고 행동도 안 변하면서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어야 삶이 달라지는데 생각은 옛날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삶이 바꿔지냐 하는 것을 말해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평범한 삶을 이겨야 새로운 날들이 오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9가지로 표현했어요. 지난주에는 4가지 은사를 말했어요. 4가지 은사가 뭡니까?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은 이제 5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그러니까 총 9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을 통해서 9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그 중에 5번째 은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셨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이 능력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헬란 말은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 이 말이 에너지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에 힘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고 여호와는 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그 구원의 소리가 있는 가정은 늘 그 장막에 기쁨이 있고 구원의 소리가 있을 때, 구원의 복음이 있을 때 그 안에 힘을 얻는다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에는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여호와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찬양을 하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던 다윗이 이 찬양 지도자였던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능력들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찬양을 통해서 알리고 또 하나님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전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는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전해줘야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배 능력을 입은 사람이 돌리라는 거예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또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가장 중요한 목적도 이 능력을 보고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2제자 불러서 그런 말 하잖아요.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너희한테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럴 때 병든 사람, 앓는 사람들을 고쳐서 하나님 믿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다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그 능력을 가진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야 알아야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 중에 12제자가 있고 70인의 제자가 있어요.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서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했더니 이 70명의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나타났던 현상들에 대해서 와서 보고를 합니다.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다 물러가더이다. 항복하더이다. 복음을 전하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더니 그들에게 있는 귀신들이 다 떠나고 그들도 항복합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그러죠. 같이 역사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서워가 가지를 못해요. 왜? 내가 그 능력이 없는데 그 개입하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가지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악한 영들이 물리쳐집니다. 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사탄이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명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물러가라 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그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하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 촉사의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하늘의 이름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게 빠진 것을 주님께서는 경계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갖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능력이 얼마나 될까? 역량이 얼마나 될까? 그 힘을 얻지 못하면 늘 위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못해, 안 해, 어려워,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알버트 슈버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했답니다. 또 당시에 바하 음악을 해석하는 오르가니스트로 역할을 했어요. 한 사람이 박사학위 하나 따기도 쉽지 않은데 이분은 박사학위 4개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모든 생명이 가치가 있다고 믿기 시작하고 모든 존재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고통을 줄이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프리카 가봉 지역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곳 주민들이 의료시설이 너무너무 열악해서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는다는 소리를 들읍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30살 넘어서 그가 다시 의학을 공부하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그래서 30대 중반에 의학을 새롭게 공부를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공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공부하는 의학 공부도 어렵지만 그곳에 병원을 세우려고 했더니 많은 자금이 드는데 이걸 누가 지원해 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2가지를 병행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중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내가 하는 말에 내가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돈이 부족하면 오르간 연주를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 가르쳐주면 다 기금을 모아가지고 병원 세우고 그 역할도 다 감당한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가 힘써 수고하고 노력을 했더니 노벨 평화상을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한 가지 또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힘을 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 행동을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랬죠.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만 두고 있으면 자기를 속이는 거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여서 능력을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준 6번째 은사가 예언하는 은사예요. 이 예언의 은사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도 그것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자기 사상을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대언해야 돼. 그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전하고 감정으로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것을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예언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부적을 붙이고 또 수건을 두르면서 사람들한테 그 호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런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예언하지 말라는 것. 또 자기 생계를 위해서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두 엉금 보리와 두 조각의 떡을 위해서 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육신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서 사람들한테 예언하지 마라. 그런 사람 내가 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사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이름을 도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 꿈을 예언하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칠 것이다.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내지 않았고 명령하지 않은 것을 백성들이 알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아무 유익이 없다. 문제는 이 사람들 하는 말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거짓 예언자 여러분 가끔 보면은 어느 곳에 가지고 뭐 안수기도 받고 뭐 하면서 용하게 뭐 10가지 중에서 7가지 맞췄다. 그런 표현들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주신 것은 10개 말하면 10개 다 맞아야 되지. 그 중에서 7개 맞고 3개는 틀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3가지는 자기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또 오류가 없어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개 중에 7개 맞았다 8개 맞았다 그걸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분명히 2가지는 거짓말을 한 거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7번 주신 은사가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예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자유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그 영을 소성하게 해주시고 또 회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도 받지만요 찔림도 받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찔림 받을 때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마음의 부담 덜어주려고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라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감정으로 받으면 거기에서 항상 메신저를 저는 공격하는 일이 생겨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감동이 될 때 나에게 찔림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바로 믿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영으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들을 분별해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진 것. 그 온유함이 사람을 크게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거짓의 영인지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사탄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인지 그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역사를 다시 말하면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면 이게는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말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젊은 사람도 예언하게 되고 또 환상도 보게 되고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을 꾸게 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각을 할 때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늘 우리 말씀 안에서 살면서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여기에 자신의 풍습이나 습관에 매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자유함이 있고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주의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에게 늘 매여 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도 눌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방언하는 것도요. 거기에 개구리 방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그 방언할 때도 보면은 막 시끄러워요. 다음번에 방언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보면 합니다. 악한 영들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그 용의 입을 통해서 짐승의 입으로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주는 것은요. 여러분 은사 받을 때도 굉장히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절제가 되지 않은 영은 방언이나 은사는요. 절제가 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귀신의 영을 따르고 귀신의 영을 따라도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8번째 주는 은사가 각종을 방언하는 은사예요. 이 방언의 은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돼요. 왜 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느냐? 이 방언은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어였는데 이게 다 언어가 다르게 하셨느냐? 그 말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름을 쌓으려고 해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언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언어가 달라진다. 언어가 달라졌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사상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 뭐 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로 모았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교만해 가지고 언어가 다 달라서 삶의 모든 가치관이 배경이 다 다르는데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해서 그것을 번역해주는 통역해주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있는 그게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오순절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를 통일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방언을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3분에 하고 방언 받지를 못합니다. 최소한 기도하는데 3시간 이상을 기도가 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 그 방언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못 알아듣죠.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자유를 얻습니다. 그다음에 누구한테 뭐 매이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 기도 아무리 자기 말로 내 말로 기도하면요 30분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기도를 계속하기 때문에 1시간을 2시간 7시간 하루 종일 해도 기도할 것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하려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번째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받도록 구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 통역한다는 말은 다른 언어를 알아듣게 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때 이제 나이 든 권사님 중에요, 한글이 제대로 이게 잘 말하지 못해 글을 잘 못 읽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 생활 많이 하시면서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분이, 이 권사님이 옆에 있는 분 방언하는 걸 듣고 통역을 해주더라니까. 그러니까 한글은 잘 모르는데, 다시 말하면 글은 잘 모르는데도 성령께서 통역하는 은사를 주셔서 이분이 방언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다 이야기해 주는데 거기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 사람이 방언하는데 거기도 방언할 때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고 예언할 때도 또 통역할 때도 한 사람이 하고 한 사람이, 왜냐하면 다 각각 다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렇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오잖아요.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통역해서 그것을 알게 하라.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대해서 말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다양하고 거기는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11절 같이 봅시다. 이 모든 일은 다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다 함께 나누면서 협력하고 각각 서로 다른 것을 공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압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은사,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은사 중에 섬기는 은사, 또 돕는 은사, 또 긍휼적인 은사, 이런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봉사하는 은사. 그 은사를 받으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케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은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고 또 이 은사를 함께 나누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를 사용하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들을 받고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실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들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얻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들의 마음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대언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사모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영들, 사탄에 눌린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6장 찬송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또 이 역할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동력과 또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믿음의 자들이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도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들의 손길도 있습니다. 작은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능력의 사람으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또 차량금으로 주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드립니다. 이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또 주님 앞에 아뢰올 때에 이들의 소원이 항구에 다다르기까지 함께 때마다 돕는 자를 보내시고 또 힘과 지혜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신 건강을 주를 위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서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는 손길과 또 함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수고하는 믿음의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도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이제 2월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이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요. 또 기도 올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 뒤에 형제들, 가족들, 또 친척들, 친구들을 위해서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주시면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대상 최금숙, 노선수, 최종희, 고순옥, 주현명, 이은수, 김영진, 황혜자, 또 예배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약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히 주님을 만나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유업이 아브라함이 주었던 유업이 이어받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삶이 변화되고 달라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선한 영향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을 인하여서 이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또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자녀들 그리스도 밖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며 격려하면서 파송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5가지 은사를 받읍시다. 성령의 5가지 은사를 받읍시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읍시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읍시다. 은사를 잘 받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한 주간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을 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 채우셔서 이들의 삶이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의 하는 모든 삶에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